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철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철학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분화된 학문의 한 분야로서 대학에서 이렇게 철학과에서 하는 단순히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철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어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사실 이제 그것에 대한 탐구죠.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철학과 사실은 종교나 신학과 관련성이 있지만 많은 경우 이제 철학이 신학이나 종교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래 그리스에서도 이 철학이라는 말 자체도 바로 어떤 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개념에서 일종의 신학이라는 개념에서 이 철학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철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 이제 신화를 대체하는 그러한 신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신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투영한 것이 신화죠. 그래서 거기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신들이 그냥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왕들이나 여기 골로새서에서 정사와 건세라고 나옵니다만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은 신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리스의 신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별로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냥 인간의 검모술수와 여러 가지 다툼과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이게 신들이 이런 모습이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일종의 철학의 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원래 그 기원부터 사실은 신학과 신들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라는 말이 원래 그 기원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때 당시에도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철학이라고 하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일종의 철학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비롯해서 모든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또 모든 종교들도 자기들이 진정한 철학이다. 그래서 일종의 그러한 하나의 철학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대교의 사람들도 그 유대교를 철학이라고 하고 또 모세의 철학, 족장들의 철학, 족장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리고 율법도 일종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고
또 이때 당시에 유대교 계파들이 있는데 뭐 에세네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것도 일종의 유대교의 하나의 철학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철학이라고 할 때는 그 좁은 의미가 아니라 또 이때 당시의 용례를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관점들을 이제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철학이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뭐 하는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 다 뭐 속임수다, 단순히 그렇게 배쳐가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철학인데 헛된 속임수로 해서 철학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는 속임수로서의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배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또 종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 세계관이나 가치관, 사고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다 넓은 의미에서 이제 철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 세상의 정보들을 접하고 그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말씀의 진리를 계속 그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익히지 않으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철학에 따라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학이라고 할 때 이것도 단순히 그래서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방 종교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스의 사상과 학문에 따른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좁은 의미에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철학이라고 할 때 이 거짓 교사들의 철학은 이 유대교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교 원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 틀에 의해서 오염된 왜곡된 관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진리 가운데 설 때에 그 앞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때에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성장해 갈 때에 나는 것은 바로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내 생각과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돼. 그게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거꾸로 되어서 내가 성경을 보기는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성경을 본단 말이죠. 성경의 안경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세상적인 안경의 그런 가치관의 안경에 따라서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제 왜곡돼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헛된 속임수에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우리가 쏟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뭐 이단이나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또한 세속적인 그 세계관에 따라서 내가 성경의 진리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제 우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것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처럼 금송아지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금송아지를 보는 관점. 그들이 애굽에서 그런 섬겼던 그 우상의 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우상의 관점에서 우상의 틀로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사실은 그 문제예요. 결국 다 구약 성경의 그런 논쟁 주제들은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의 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우상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성전이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장의 철학이죠. 근데 그 철학이라는 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그러한 철학이 아닌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성전이라고 세우지만 그것들은 실상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뜨려져야 되는 그런 성전이 되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뜨려지는 성전이라면은 2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그러한 성전이 아닌 거죠. 결국 그러한 성전은 참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듯이 바로 우리도 그런 참된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과 기초 위에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성전도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은 사로잡는 것은 말 그대로 붙잡혀서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죠. 그들의 잘못된 바로 헛된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바로 그런 결과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 예수님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움을 받으라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 일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그 틀 자체가 깨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헛된 성전들이 우상의 성전들이 깨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성전에 따라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성전은 결국 바로 내 세상적인 철학에 따라서 세운 성전은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깨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이미 말씀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저는 제 우상의 신전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 제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부실공사와 같은 잘못 세워진 그러한 것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 제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